자,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 교재 세 번째 제목과 같이, 책 제목과 같이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는 왜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은 예언으로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약속을 성취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은 예언한 것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언을 바라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 중심구절인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샛별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곧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거죠. 베드로가 그 변형산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기도원에서 들었네,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우리는 점수를 줄 게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예언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주장하는 후천년, 무천년주의의 역사관이 또 진화론적인 역사관이 지금 더 갈수록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 나아질 거라고,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들도 무슨 주님께서 오셔, 심판이 있어, 그런 거 없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더 나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긍정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대중, 거듭나지 않은 교회의 회중, 그들은 미래의 역사에 관한 일종의 마약이나 환각제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몸은 아프고, 근데 이제 교회를 가면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해줘야 되고, 나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이런 환각제를 마약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있지만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리들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 대중이 또 어떤 정치인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점점점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게 된다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몸만 보더라도 갈수록 퇴화돼 가고 있잖아요.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은 먼지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바빌론, 이스라엘, 유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그래서 BC 606년에 바빌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되어 가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죠. 신학 용어예요. 이방인의 때. 그때로부터 해서 바빌론은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형상의 머리잖아요. 머리 금머리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금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는 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역사예요. 그게 노시예요. 그 다음에 로마 철이죠. 그리고 철과 진흙이죠. 진흙이죠. 10발가락. 그리고 그 진흙은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쳐버리니까 여름바닥에 타적마당처럼 먼지가 되어가지고 금으로 시작해서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역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세속 역사가 그렇게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 목사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예언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려고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멸하려고.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없어져야 할 그런 사람 취급 당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죠. 미래 역사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해야죠. 희망을 얘기합시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듣기 좋은 긍정적인,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방식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삼박자 축복, 그런 얘기만 하면은 좋은 얘기겠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더 고난이 많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필수이고,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 왜곡된 역사관, 곧 긍정적인 역사관 또는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역사관을 대중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요?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니까. 더 나아지기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죠. 양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하지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치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처럼 민중이 원하는, 그 인민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사탕발림이죠.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그 사상 자체가 그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와 마찬가지고 다단계 판매하고 같은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다단계 맨 위에 있는 어떤 소수의 그러한 그 사람들만 이제 배불리 먹고 시간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밑에는요, 인민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 하고 함께 나눠 갖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면요, 인간은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자기 텃밭은 막 엄청나게 저기 한데 그 당에서 그 국가에서 하는 거기는 완전 시들어 말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죠. 수요와 공급이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역사가들은 근데 대부분 해피엔딩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병원 침대, 무덤만을 독자에게 그렇게 주는 것은 인간성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한 표현이죠. 병원 침대. 여러분들 부정적이에요. 철저적으로. 우리 뭔 보세요. 계속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 병원 침대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죽을까요? 결국에는 다 침대에서 죽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 있다가 다 죽을 거예요. 이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죽음이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러고 살아요. 노세 뭐 젊어서 노세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네,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데.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뭐 진화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차량도 보면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고, 가전 제품들도 보면은 막 발전하고 있고, 로봇도 만든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진화되는 것 같은 진화론이 많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점점 발전해 나가죠. 당연히 기술력이 점점 발전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기술력이 발전돼. 그건 진화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보자 이것이죠. 그죠? 인간을 보라 이거죠. 점점 후퇴해 갖고요, 점점 썩어져 가고 있고, 점점 늙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버릴 거예요. 철과 진흙으로, 마치 철과 진흙으로,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철과 진흙, 흙은 인간의 몸인데 이 철이 여기다 막,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막 그 사이보그,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져도 이제 그죠? 그 철과 그 진흙하고 섞어서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예, 마지막 때는 그래서 로봇 문화도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는 진짜로. 예. 그리고 뭘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하여튼 그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하면은 부정적으로 범죄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역사관에 따른 결론에 도출되는 것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본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뉴스들에서는요, 성경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특별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범죄 행위로 생각하잖아요. 예술이 또 왜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차별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기도하고 그렇게 또 투표도 행사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가들의 이 긍정적인 역사관에 따른 기본적인 가정과 전제는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공산주의만큼이나 틀려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관적인 편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잘하시지 인간이 잘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지난 수세기 동안의 모든 역사가가 남긴 증거들이라는 것, 기록들, 그것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주관적인 편견과 억측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왜곡했고 또 그렇게 해석했고 역사를 왜곡하고 각색하면서 미화시킨 것, 그것이 역사인 거예요. 마치 위인전에서 막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죄도 없는 것 같고 막 이순신 장군 그런 거 보세요. 어쩜 그렇게 의로워요? 그것처럼 그렇게 미화시고 각색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후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요? 인간이. 그죠? 콘서트가 막 시작되면 화려하고 막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면은 쓰레기만 남고, 그리고 콘서트에서 그 주인공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래서 가수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이유가 왜? 마약을 찾는 것이에요. 너무나 공허하거든요. 화려한 것 같은데 마치 불나방 것 같아요.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 결국 그들은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극구 부인하다가 지옥으로 던져지고 만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싫다 이거죠. 지옥 얘기 듣기 싫다 이거죠. 예언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극구 부인하다가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이죠.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무덤으로 향하고 있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데 무슨 긍정적인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렇죠?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경의 7가지 예언 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7은 하나님의 일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첫 번째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BC 4000년에부터 BC 1921년까지 이 기간, 일종의 예언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에녹의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의 예언, 무슨 예언입니까?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벌써 초림도 아니고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불경고가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바로 이게 재림에 관한 문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녹이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당대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대의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진 않았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더니 그것이 보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물질인 홍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앞날을 다 내다본 선지자였던 것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언을 한 것이죠. 대언자가 아니고 대언이 아니고 선지자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고 또 재림까지 내다본 것이에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멀리 내다본 것이죠. 그래봐야 주님 보실 때는 며칠 안 되지만 6일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겠지만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만 년 말이죠. 2000만 년이래. 2000년 6일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BC 1921년부터 491년
점점 구약이니까 갈수록 점점 이 숫자는 낮아지죠. BC 0년으로. 자, 이 기간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륜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죠. 또한 메시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준비되어지죠. 실제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거죠. 그죠? 4대 만에. 4대가 뭐예요? 4세대. 그럼 한 세대가 100년, 400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세대는 100년이죠. 시편 90편에 따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근데 70은 지났죠? 지금 80 지났나요? 80 지났어요? 네? 80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100이 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자, 1948년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저주하신 이스라엘이 죽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1948년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길게는 한 세대가 100년인데 대환란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48년부터 해가지고 100년 하면은 거기에 7년을 빼면은 몇 년이에요? 맥시멈이 최대한 주님께서 정말 늦게 오신다고 한다면 100년으로 잡았을 때 7년 빼면 얼마예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막 계산해 보니. 네?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지 않았는데? 그렇죠. 2041년이 되고 거기에서 2025년을 빼면은 16년이 됩니다. 앞으로 16년이 남은 것이에요. 16년이면은 제가 지금 55세니까 16년 하면은 71살, 71세 때, 제가 71년생인데 71세에 주님께서 근데 그렇게까지 늦게 오시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올해 오실 수도 있고 올해 5월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곧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앞으로 16년 안에는 오십니다. 그게 맥시멈이 최대한 16년 남은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한 세대가 마지막이 100년이니까 그럼 100년이면 여러분들 16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믿으셔야 돼.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70까지도 막 그렇게 막 소망하고 살았어요. 럭커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나갔죠? 80도 지금 지나갔습니까? 강건하면 80인데 근데 그것이 한 세대가 아니고 100년이 다 있다 그죠. 근데 100년도 이제 우리는 얼마 안 남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16년. 계산 잘해야 되는 거예요. 16년 후면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속히 오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형제님 그것만 딱 보면은 당연히 속히 오시죠. 그리고 이틀밖에 안 되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셔야 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부엌에 식당에 거기 보세요. 연도로 계산해 보세요. 구약이 4000년이에요. 4일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2000년이 지났어요. 6일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 창조하신 6일 후에 안식이잖아요. 천년왕국은 천년이 마지막 7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6일이 지나고 지금 7천년째예요. 그리고 지금 그 7천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살고 있는 시대고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기간은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회복부터 해가지고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6년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또 시한부 종말로 얘기할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도 계산하면 안 돼요. 예, 이 땅은 보세요. 이제 점점점 소도마 돼가고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지막 때에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게 돼 있으니까 그 더러운 꼬라지 안 보려면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 투표를 잘하고 소용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 짓거리 하는 나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자식이 데려오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며느리라고가 아니라 사위라고, 예?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아내라고 그런 꼬라지를 볼
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근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심고 건축하고 노아의 날들 똑같아요. 그 일만 하다가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요. 그냥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나가가면 똑같이 불신자고 똑같이 살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죠. 노아의 날들도 그랬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인생에. 그리고 성적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건 많죠. 그러니까는 뭐 게으르고 소돔이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들이 게으름의 풍성함으로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라우디케아 교회 마지막 라우디케아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케아 특징이 뭐예요? 배부르고 먹고 주인 필요 없어요. 나가 계세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알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내 시가 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40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실제로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요셉을 보내갖고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거 다 예언이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해 보니까 그게 딱 400년이네요. 430년이고 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4대가 한 세대가 100년으로 했을 때 정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잎이 유연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면서 1948년에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산 세대를 계산하는 거예요. 러커 목사님은 그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죠. 그죠? 70기면 80이고 그게 한 세대고 최대한 성경에서 딱 3개예요. 70, 80, 100. 88, 70, 80 다 지났어요? 이제 한 세대가 100년이 남았다 이거죠. 근데 100년이면은 2046년인가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나 이거죠. 그 이상으로 갈 것이다? 갈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오래 참으시면 가운데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평안하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이 정동수 목사 같이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장 2절의 그 심판도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부터 있어 왔다고 얘기하는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런 정동수 같은 자도 나오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자들인 것이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공부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속히. 저도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2000년 때 제가 내려왔잖아요. 2000년 밀레니엄 버그 막 터지고 하니까는 주님께서 오시겠다. 딱 보니까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계산하고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조금만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올 때까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려온 것인데 그러고 20년이 지날 줄은 몰랐죠. 70이고 근데 80이고 그래서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계산 그리고 또 1년 365일이지만 성경에는 1년 360일이에요. 그런 것들 계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오신 게 BC 지금 우리가 AD BC로 나눈 그 0년인가 아니 BC 4년일 수도 있고 우리 그거를 계산하지 못하게 지금 오시는 날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속히 오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6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6년까지도 생각하면 소망 없죠. 여러분들 16년 후면 어떻게 되시는데 우리 지금 70대시고 80대신 분들은 아이고 소망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무슨 16년씩이나 기다렸냐고 내가 앞으로 저도 70세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무슨 제가 70세까지 될 때까지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속히 오셨어.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소망 없어요. 저도 이제 몸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나빠져 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공부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거잖아요. 4대 만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특히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대언자가 아니고 선지자에게는 예언의 임무가 맡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기간에는 야곱이 또 자기 12 아들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면서 쭉 그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거기서 또 예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간은 뭡니까? 모세에서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세아까지 BC 1491년부터 BC 900년까지 이 기간은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의 기간입니다. 선지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즉 구약의 역사서, 역대기학까지의 기간, 곧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선지자들은 많았어도 그들에 의한 선지서들은 기록되지가 않은 시대다 이거죠. 이 기간에 뭐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성경에 엘리야서, 엘리사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부터 네 번째는 말라키까지 BC 900년부터 BC 400년까지 이 기간은 이제 선지서들이 기록된 선지자들의 기간입니다. 선지서들 있죠? 예, 호세아로 시작해가지고 말라키까지 이사야, 아모스 등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호세아부터 남왕국 멸망 직전부터 멸망하고 돌아온 회복 기간 전체 기간에 대한 구약의 마지막 기간이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되게 할 것이다. 바빌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실 것이 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림까지도 예언하고 많은 그 선지자들의 선지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록 연대까지 70년 포로된 70년 얘기했는데 또 70년 딱 채우고 또 왜 70년인가? 그들이 6년 일하고 7년째는 농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년을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던 거예요.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70년 그거를 포로되게 막 그 땅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포로되게 만들어갖고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신 거 아닙니까? 70년을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죠? 아니 계속 땅을 굴려먹냐 이거죠. 6년 일했으면 7년째는 쉬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시려고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70년은 또 한 세대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키로부터 이제 10년 요한까지 이제 BC 4년으로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BC 4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또 우리 4년을 또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16년에서 4년 또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12년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정확한 게 모르는 거예요. BC 4년에 오셨는지, 그러니까 AD 0년에 오셨는지. 자, 어쨌든 이 기간은 이제 침묵의 400년 기간으로 예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말라키, 마지막 그 단어는 저주로 끝나죠. 자, 그래서 말라키부터 침례 요한까지 예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언이 없습니다. 말라키부터 요한까지 소위 신구약 중간기로 불리는데 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예언도 없어요. 말라키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간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까지 AD BC 4년부터 AD 3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초림의 전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죠. 당장에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바로 요한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대환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환란과 그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 그 대환란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 그리고 천연왕국 다 그 모든 그 틀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이 역사의 주 형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섯 번째 기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휴거까지. AD 30년부터 AD 2025년 그리고 플러스 우리 여기 그 솔로몬 성경 교주에는 AD 202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2021년에 그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여기다가는 2025년이라고 올해를 그렇게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거가 2025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 그 교재에도 써놨고 21년으로 저는 25년이니까 지금 벌써 4년이 또 그 솔로몬 이 교재가 나온 지 4년이나 지났으니까 2025년까지 이 교회 시대 기간이죠. 이 교회 시대 또 하나의 예언의 기간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인데 예언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는 특별히 설교가 일종의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죠.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 뭘 얘기합니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성경 예언을 예언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지옥 갑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이 교회 시대에 그래서 예언인 것이죠. 7번째, 교회의 휴거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가 이제 2025년 지금 올해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재림까지는 거기다 이제 플러스를 하면, AD 203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간은 대환란 때로서 직접적인 예언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누굽니까? 다른 누가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에녹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니죠. 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이제 환란 때 행하지 않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또 그죠? 40일 동안 그렇게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하여튼 다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등장해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증거했던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그들이 1260일, 그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후 3년 반이죠.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방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했어요. 그죠? 3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을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자도 3년 반을 사역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활동하는데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처럼 하다가 3년 반 후에 그렇게 그 언약을 깨고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그런 이스라엘이 속아서 그렇게 죽임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역시나 예언이 내용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의 동정들도 전파할 것인데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 역시나 예언이다 하죠. 14만 4천 명. 다른 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래 예언 시대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경륜상 마지막인데 천년왕국 때는 예언이 모두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언이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예언에 없어요. 이 예언의 기간은 아니에요. 예언의 기간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는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뭔 예언을 해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인데 그 예언의 영 그 자체이신 본체이신 분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뭔 예언을 하냐 이것이죠. 스가랴서 13장 3절 제가 읽으면은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자식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네. 왜? 예언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신데 무슨 예언이 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예언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은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면 주겠다 이거죠. 주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거죠.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거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죠. 그죠? 다 예언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언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3분의 2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언들을 무시하게 되면. 사실 예언은 성경의 본질입니다. 예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언을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위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 이 본문 성경 본문은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그 거룩한 산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변형산 사건,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그 모습으로 변모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근데 베드로가 직접 그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죠. 이 말씀을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몇 년 후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얘기고, 그러나 곧 오신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무천년 후천년 주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좋은 얘기만 하는, 그냥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잘 살라고, 그럼 뭐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뭐 기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해 주시겠지,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로만 그냥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삶은 엉망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자,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뭘 잘하는 거예요? 뭐를 잘하면 뭐 잘하고, 뭘 잘하고, 뭐 돈을 잘 벌고, 뭐 운동을 잘하고, 뭐 명예를 높이고, 뭐 정치를 잘하고, 그런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언을 믿어야 되겠죠. 예언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현되는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어떤 목사님이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신문에 다 나온다 이거죠. 예언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문에 다 나오고 있다 이거죠. 세상을 보라 이거죠. 성경대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한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라는 것이죠. 샛별, 데이스타,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새벽별, 모닝스타, 이것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별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이스타는 낮에 뜨는 별이잖아요. 낮에 별이 다른 별들은 안 보이잖아요. 태양 때문에 별들이 다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낮의 별. 근데 이 표준역에서는 누구예요? 윤경원이는 이거를 갖다가 낮의 별이라고 그렇게 직역을 했어요. 영어 그대로. 문제는 뭡니까?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낮의 별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갖다가 낮의 별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낮의 별이 뭐야? 낮에 무슨 별이 떠? 태양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새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일관성에 따라서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새벽이 지나고 이제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의의 태양,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태양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요. 샛별이신 그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떠오른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떠오르게 될 것이고 휴거될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딱 부르시면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저 하늘로 우리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우리 몸이 떠오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바로 샛별이신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샛별이 거하는 그 성도들만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까지,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계가, 정치계가 뭐라고 떠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정치가 또 뭐 나를 뽑아주면 뭘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얘기할 때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죠. 저는 잘 될 겁니다. 대박 날 겁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은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자, 그 순간 우리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주님의 몸을 입고 변모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법의 성 그 노래처럼 우리 마음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누구의 그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동화 같은 얘기가 실제가 될 겁니다.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주의하듯이 어두운 밤으로 묘사되는 이 교회 기간 동안에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없이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거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헤매다가 왜? 이 말씀이 비치고 등불인데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밤이 지났고 낮이 가까운 시기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기 때문이다.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다른 방법 외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잠언 4장 18절 19절에서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이 이르러거니와 악인의 길은 흑암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라 이거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조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20세기와 21세기 유사일에 찾아볼 수 없는 변화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정치 면에서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한 세기 동안에 걸쳐 일어났을 법한 그런 변화들이 요즘에는 1년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전 세계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고 원자폭탄이나 미사일 전쟁은 온 세상을 축소했으며 다른 전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언의 성취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성취에 관한 잠재적인 힘의 눈을 뜨게 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1948년 한 국가로 회복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계 중심으로 오르게 될 그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죠. 유엔이 등장함으로써 하나의 세계 정부라는 개념이 현실화됐죠. 미래에 있을 하나의 세계 정부에 관한 예언과 일치하는 일종의 역사적인 각본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유럽의 최근 사건들은 급변하는 사회 정치, 그 변화 요구하고 있고 독재 사회의 부상을 알리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되는 그 순간, 휴거 때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순간이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지막 날들에 있는 예언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성취되어져 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이 예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마치겠습니다.